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의 의롭다함을 받는 자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과 믿음을 가진 자를 비교하고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기보다는 믿음이 있으나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유사 기독교,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 진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비교 대조해 가면서 누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계속 끝까지 재판장에게 나아갔던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였고, 어제 세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현세적인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이 세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연하여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을 통하여서도 구원받는 믿음, 유사한 믿음, 유사 기독교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자인지를 계속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구를 데려왔다고 합니까?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들은 아마 엄마나 아빠 품에 안겨서 왔거나 조금 걸을 수 있는 애들은 손을 잡고 이렇게 왔을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누가 진정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과부 그리고 세리를 넘어서 오늘 본문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어린 아기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진짜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진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어린 아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연약함? 혹은 순진무구?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밑에 나오는 이제 어떤 관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이 한 절만으로 우리는 그 관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가 젊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젊은 관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는 어떤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또 그가 큰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젊은 사람이고요, 지금 권력을 가진 관원이고, 그리고 큰 막대한 부를 가진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젊은 부자 관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가 지금 젊음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주님께 나와서 구하고 있는 그의 이 한마디 한절을 통하여서 그가 지금 주님께 나오고 그리고 지금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서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는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그는 자기가 힘을 들여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노력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밑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가 열심을 내어서 선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그는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자기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그 무엇인 영생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님께 나올 때 그는 무엇을 의지해서 나왔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위 이런 것들을 의지하여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어린아이를 부각시키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부자, 청년, 관리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시면서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이 어린아이처럼 부모에 의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을 것이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아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나 자기 자신을 가지고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의지하지 않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자기를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른들끼리 이렇게 앉혀놓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게 하면요. 쳐다보지를 잘 못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서로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려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림을 그리면서 끊임없이 미안해해요. 아우 하면서 미안해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끼리 서로 앉혀놓고요. 이렇게 서로 앞에 있는 친구 그림 그려봐라고 하면 기쁘게 재밌게 막 그림을 그려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 남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범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는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자신을 의식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떤 관리, 젊은 부자 관원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의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무엇도 의지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자기만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는 자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가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해 물으니 주님께서 영생에 대하여 네가 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계명은 5계명부터 9계명까지입니다.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언, 내부모 공경이라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 그가 스스로 행위로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2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가 스스로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잘 몰라서 5계명부터 말씀하셨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주님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보통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칭찬하고 높이고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 관원을 우리는 높이면서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사실 거짓말한 건 아닐 겁니다. 그가 부자가 되고 관원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지키는 것도 열심으로 진심으로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칭찬하시지 않고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줘라. 그러면 네게 보화가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쏟아내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라고 말해요. 더 얻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지금 주님은 모든 것을 주고 계세요. 네가 지금 물질을 여기서 쏟아내면 하늘에 쌓인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영생, 나를 따르는 길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23절은 그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주님을 등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물질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니까 이 땅에서 필요 없는 것이니까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다 정리하고 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까? 주님은 지금 그에게 한 가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가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지켰던 그 계명, 그거 중요하지. 그러나 그 계명이 시작이 아니라 그 계명의 시작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더 중요한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 10계명의 첫째 계명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지금 사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돈을 정리해라, 재정 정리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존재다, 우상숭배자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계명을 스스로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시작점이 되는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첫 번째 계명부터 깨어진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아 충만하였고 자아 추구하는 자였고, 자기도 몰랐겠지만 자기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재물을 섬기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도 지금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희 주하가 뭐 4살, 5살 뭐 이럴 때에 이제 아빠가 이제 뭐 토요일이나 이럴 때 데리고 나서 놀잖아요. 축구를 좋아하니까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공을 차러 갑니다. 그러면 넓은 운동장에 둘이만 있어요, 그때. 그래서 막 축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빠하고 공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얘가 나중에는 공 자체가 좋으니까 패스를 안 해요. 그래서 아빠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그 모습이 조금 괘씸해 가지고 공을 툭 멀리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공이 저쪽으로 가니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귀엽게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숨었어요, 그냥 갑자기. 완전히 딱 숨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숨어서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을 쫓아가서 공을 가지고 와서는 거기 골대가 또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골대에 공을 넣고 또 빼고 한참 동안 아빠가 없는데도, 그래서 제가 나가야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놀다가 얘가 아빠의 부재를 느낀 거예요. 주위에 둘러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혼자 있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공을 내려놓고 아빠를 찾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상기되는 게 아주 긴장해서 아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공의 마음을 뺏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빠가 없이 공과 함께 가는 일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아이가 원하던 장난감이 있었어요. 뭐 가격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가정 형편에 꽤 돼서 사주지 못했는데 큰 마트에 갔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그 홈플러스 있잖아요. 거기 갔어요. 근데 애가 가기 전에는 늘 아빠 손을 잡고 있는데 마트에만 들어가면 아빠 손을 놓죠. 그러면서 지 나름대로 쇼핑을 막 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주기로 했는데 바로 사주면 좀 그렇잖아요. 한껏 이 부모의 그걸 막 하는 거예요. "주아야, 이거 정말 비싼 건데 아빠가 정말 이 뭐 해 주는 거야." 하면서 막 그러면 막 좋아 가지고 막 그러다가 그걸 잡는 순간, 두 손에 그 아이가 그걸 잡는 순간 그때부터 아빠는 잊어버려요. 엄마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또 이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놓지 않으려고 "주아야, 정말 네 것이 되려고 하면 잠깐 손에서 놓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잠깐 가져갔다가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뭐 계산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 넓잖아요. 주차장이 상당히 넓잖아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불안해서 자꾸 잡는데 지는 계속 놓고 이것만 잡고 이것만 보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좀 안전하다 싶어서 이제 차 있는 쪽에 다 와서 그 아이 놓고 저랑 아내는 앞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얘는 앞으로 갔는지도 몰라요. 또 아빠의 엄마의 부재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참 동안 이렇게 가니까 좀 불안했는지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옆에 경찰 아저씨가 2명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얘가 그냥 옆에 아빠인 줄 알고 손을 딱 잡고 한참 동안 걸어와요. 뭐 어쨌든 안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장이 돼서
경찰 아저씨도 옆에서 애가 손을 내밀고 잡으니까 경찰 아저씨도 잡아준 거죠. 그 한참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보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손을 뿌리치고 엄마한테 달려오고 장난감도 놓고 엄마한테 안겨서 엄마한테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쥐가 손을 놔놓고. 잠깐 장난감에 마음을 뺏길 수도 있고 잠깐 안전한 경찰 아저씨의 손을 잡고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 아이들이 이것이 아빠의 손도 엄마의 손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엄마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그 만족감은 엄마 아빠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있는 물질이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것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결코 아이들은 장난감을 들고 부모를 등지지 않습니다. 축구공을 가지고 아빠와 멀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시면서 말하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내 안정이었던 내 편안이었던 그것 그러나 지금 진짜 그것을 통해서 내게 평안을 주시던 주님이 이제 나를 직접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는 그 재물을 놓지 못한 채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다고요? 거기서 부모를 놓고서 무엇인가를 준다 해서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결코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결코 그 무엇도 부모만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유사 믿음, 유사 기독교, 유사 그리스도인과 비교해 가면서 주님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는 절대 의존성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믿음을 엄중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고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과부가 주님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바리새인들을 바라봤지 세리는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세리를 향해서 주님은 저런 자가 진짜 구원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제자들도 옆으로 쳐내고 있었던 어린아이를 주님은 주목하시면서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른 구원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자 관원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목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바리새인 같지 않은가? 나는 바리새인처럼 따로 서서 나는 그런 자가 아닌가? 나도 부자 관원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어린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세리와 같은 모습이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사명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늘 이 믿음 관리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는 이 과부처럼 그리고 이 세리처럼 오늘 이 엄마의 품에 엄마의 손에 이끌려오는 어린아이처럼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